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중요한 영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 매여 있었다면 아마 요셉도 상처 가운데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자기 속에 있었거든요. 형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다 안 해준다, 그것에 늘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시기하고 그것에 질투하고. 근데 요셉은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창세기 45장 가면 분명히 얘기해요. 형들을 보고 나서도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이유가 있다.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결국은 그 모든 영적 흐름을 뒤바꿔 버렸어요. 복음 하나 붙잡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흐름 바꾸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서론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리 넘어서고 빨리 바꿔야 될 거. 쉽게 말하면 예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흐름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 생각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하는 만큼 손해예요. 내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 창세기 3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창세기 3장으로 흘러간다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처럼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결과를 찾아와요.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 이걸 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도 빨리 넘어서야 돼.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이 있다. 그거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 특별한 경험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바꾸라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그 경험을 바꿔야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중요한 축복과 응답과 나하고 안 맞아요, 자꾸.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보단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손해될 거거든요. 여러분,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뭐에 민감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주인께서 원하는 거 뭔가. 그 부분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생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여러분의 기준돼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많은 말들을 듣고 자라요. 듣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도 아닌데 그것들이 기준돼 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보단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흘러간다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기보단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선택을 해서 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홍수 사건, 네피림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할 건지 빨리 넘어설 거지 그걸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내 뇌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경험들이. 그러니까 쉽게 바뀌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고집처럼 딱 돼 있는 거예요. 고집. 쉽게 안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그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사람에게 들었던 많은 것들 여러분 참고하고 빨리 넘어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그렇죠. 강단의 말씀이 뭐라 했지?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진짜 이 사람 말이 맞아도 그 사람 말이 맞아도 그걸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그렇죠.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흐름을 바꾸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흐름을 바꾸려면 듣는 모든 것, 사람의 말과 모든 것, 그 듣는 내용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지 나쁜 것 주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 볼 때는 그게 나빠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게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계속 창세기 3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그래서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상관없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진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그 노예된 생활 속에 오직 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흐름 바꾸는. 그게 요괴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오랫동안 살아왔, 400년 동안 살았더니 이제는 그들 생각과 마음속이 완전 포기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문 보고 여러분 현장 보면서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깨트려 버리세요. 아, 이게 내 고정관념이구나. 내 오랫동안 묵혀있는 나의 생각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시지도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놓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 자꾸 치시는 거구나. 치신다기보다는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빨리 내 생각 버리고요. 사람들의 생각 버리고 내가 보고 들은 거 빨리 그걸 넘어서야 돼. 그렇죠?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길은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빨리 넘어서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깊이 들어라. 말씀을 깊이 듣고 늘 확인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 그렇죠? 세상의 생각은 뭐에 잡혀 있어요? 의식주. 그게 세상이에요. 물질.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의식주 때문에 우리 속에 의식주라는 것이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 속으로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그 사건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요, 이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신 복음 붙잡고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모든 의식주 하나님 책임졌다니까. 우리가 광야길 가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건 없잖아요. 우리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은 여러분이 집안 잘 이렇게 세우고 내 거 좋은 거 먹고 이게 여러분의 목적 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야. 그렇죠? 내가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돈 벌 이유와 내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구나라고 생각만 바꿔도 승리한다니까요. 그렇죠? 그 세상의 생각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게 돈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민감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지 거기에. 왜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니까. 이게 돈이 성공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그 의식주의 개념, 거기에 묶여 있는 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빛의 경제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경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묶여 있어요? 내 현실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답한 게 맞아요. 여러분 답답할수록 하나님 편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 생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요.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늘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 속에 살아도 됩니까? 한 번은 올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현실이 더 급하니까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밀려오는 카드값, 밀려오는 여러 가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을 잃어버려.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막 밀려오는 게 많아져 버리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더라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렇죠? 막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 진짜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있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요 직업도 가지지 않았다니까. 어디서 경제 활동할 데도 없었어요. 그잖아요 그들은요. 근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양 잡아서 피제사 드리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성막 만들었다니까요. 제일 어려운 시기에 40년 동안 그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거. 40년 동안 그들이 한 거 뭐겠어? 성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요? 계속 피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흐름을 바꿨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했다니까.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근데 그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몇 명 믿었어요? 많이 안 믿었어요. 정말 0.1%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다 저를 바라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 0.001% 들어갈 수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복음 앞에서요 빨리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자. 안 믿어지는 그 부분들, 내가 묶여있는 그 부분들 진짜 복음 가지고 선포하자. 제가 이번 주에 어제 만난 우리 한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제가 그 대학 때 만났던 그 분이에요. 고등학교 이제 대학 온다고 부산에서 가방 메고 교복 입고 학교 시험 보러 왔을 때 제가 마중 나갔었거든요. 천안역에. 그때 만났던 권사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몇 년 흘렀죠? 한 20년 흐른 거겠죠. 39이니까 20대니까 한 20년, 19년 된 거, 20년 된 거네요. 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고민하는 애대요. 유목사님이 말하는 복음, 저 복음이 뭘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선교국장이었던 오철록 목사님. 그 오철록 목사님 말하는 복음이 뭘까? 자기는 늘 고민이었대. 그리고 나서 어제 그런 거야. 지금도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 응답받고요. 근데 이게 이번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션을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요 건물을 주시는 거예요. 건물. 하나님 정말 저 그 미션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59평짜리 1억 전세가 나오고 들어가고 상상 못할 얘기들을 쭉 해가더라고요. 근데 고민 하나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 우리 성도들은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질문했어요. 복음하고 너가 무슨 상관이 있니? 제가 이렇게 하도 어렸을 때 제가 사역했다 보니까 권사님이 또 막말하더라고. 애가 셋인데도 막말. 복음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질문하니까요. 순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무슨 상관 있으세요?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상관 있어 다이사? 어떻게 상관 있어요? 사각지 되네.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무슨 상관 있지요? 좋은 상관이다.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나에게 뭐가 돼요? 사단이 승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뭐에서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작고 큰 문제 속에서도. 이제 하도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다 잊어먹으셨구나. 정말이에요.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있는 문제, 사건 속에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도 말씀으로 덮어놓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져 있는 거야. 훈련은 받았어. 말씀 통해서 답을 얻는 훈련.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말씀 딱 붙잡는 거야. 또 그 문제 생기면 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야. 근데 그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이해 가시지요?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말은 지금 그 문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은 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복음의 답이 안 나니까 문제에 묶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 묶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문제에 복음이 답 안 나니까 다 끝났는데 그 문제가 복음으로 안 끝나니까 그 문제가 나한테 묶이는 거예요. 그죠? 왜 묶여요? 안 믿으니까. 그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게 죄라 했잖아요. 그치요? 죄면 뭐 어떻게, 죄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게 죄가 되고요.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서론의 앞에 절에 뭐라 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마귀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는 결과가 찾아와요. 그게 창세 3장이잖아요. 그치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창세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창세 3장이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내 문제고 시대 문제고 현장의 문제인 거예요. 나만 독특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오유나라는 그 탤런트를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봤는데
그 아이가 자폐아야.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야, 우리나라 탤런트 자녀 중에 자폐아 있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폐아 아이 가진 사람. 근데 그 자폐아 가진 사람마다 다 크리스찬이야.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문상화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하게 오윤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찾아냈더라고. 이제 거기에 묶이는 것에서 해방받았더라고 보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건 제가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은 찾아냈어.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답을 놔야 되겠지요. 여러분 인생 답 놔야 되겠지요. 묶여있는 그 부분에 복음은 문상화 있어요. 그 부분에 예수가 길 해방 승리되는 거예요. 그 답나란 말이 그거예요. 내게 문제가 와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을 정도로 답이 딱 내버리면 돼요. 아, 이 문제 나하고 상관없구나. 그치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 가지고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 권사님에게 숙제 내줬어요. 우리 숙제 내두시요. 종이 한 장에다가 너의 끝나지 않은 문제를 다 써봐라. 써봐라. 나의 끝나지 않는 걸 써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다 끝난 걸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으로 능력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하기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저렇다 비판할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저럴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거 붙잡고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그거로도 살아야 몸부림쳐야 되는 거니까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건데. 돈 썩어질 거고 성공할 거 썩어질 건데 그걸 붙잡고 평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오늘 빨리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세요. 흐름을 바꾸세요.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바꿔라. 눈에 안 보이는.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쉽게 바뀌면 눈에 안 보인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쉽게 안 바꿔요. 쉽게 안 바뀐다니까.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흐름을 바꿔라.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 딱 내리세요.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끝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하게 했잖아요. 내 생각 빨리 바꾸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빨리 버리라고. 바꾸라고. 세상 생각을 빨리 바꾸라고. 그건 내 거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보지 말라고. 복음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개인의 눈에 보이는 흐름을 바꾸세요. 복음으로 흐름 바꿔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복음으로 흐름 바꾸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흐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 주인으로, 이 복음으로 내 문제의 답을 얻고 난 다음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뭡니까 이제는요? 그게 흐름 바꾸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내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유목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최고로 성공하라고. 최고로 성공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현장이 하나님 주신 현장을 생각하고 최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최선, 최고 노력이 아니라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 이유를 알고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가는 거 이유를 알고 가셔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없다는 말은 내 동기, 내 목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저는 확신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분명히 이 제주 현장에 우상도신 이 현장에 복음으로 살릴 거 흐름 바꿀 교회라고 확신 믿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요. 실력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바꾸는 거지. 흐름 반드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 이 현장에 관광도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힐링하고 제자 찾는. 어제도 저 응답받았다니까요. 아니 그 권사님이 왜 갑자기 전화 와서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리고 벌써 올 때 2가지의 목적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본인 목적이 있고 하나는 저에게 상담할 2가지를 갖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상담은 뭐 있고 2번째 상담은 그건 거예요. 복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여기는 관광도시잖아요. 그치요? 그분이 자녀 다 놓고 여기까지 올 때는 이유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답을 얻고 가잖아요. 힐링. 우리는 답 찾는 거잖아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찾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효청이었잖아요. 효청이.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갔잖아요. 우리 교회 연결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혼이 답을 얻었다 현장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권사님은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랩런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분이 답을 얻고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아직 도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집은 애 3명 데리고 2명의 랩런트를 같이 살고 있대요. 2명의 랩런트. 저는 도전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애 3명하고 그러면 5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 2명 중에 7명이잖아요. 7명이 살고 있대. 미션홈에서요. 저는 할 수 없는데 아직은.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복음 가지고 딱 갔다.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응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치요? 진짜 육지의 힘든 목사님들, 진짜 힘든 제자들이 여기 와서 쉼을 얻고 답을 얻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치요? 우리 교회 배불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감당하지 못하는데 봉고차 주셨잖아요. 카니발. 저는 감사해요. 처음에는요. 이 카니발이 우리 교회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목사님 전화 오면요. 제가 목사님 차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제 돈으로 꽉꽉 기름 채워서 보내드려요. 저 교회는 안 쓰거든요. 제 돈 가지고 기름 채워서 보내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논다 안 논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뭔가 큰 힘을 얻고 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교회 가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성도가 살아난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어느 날 제 생각 깨버렸어요. 이거 생각해야 되구나. 내 거, 우리 거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까워서 안 준다. 그럼 하나님 다시 가져가시겠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이 차가 고장난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힐링,
제자 찾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는요.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워. 처음에 아까웠거든요. 처음에 진짜 아까웠어요. 어느 날 갔더니 차가 기스가 나 있어. 집사님 봤잖아. 기스가 나 있다고. 전 못 봤거든요. 좀 속상하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제 마음이요. 그거 보고 처음엔 속상했는데 제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지.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받는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차가 다른 데 돌아다녀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차 막 다른 데 돌아다녀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와서 지금 힐링하고 있구나.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진짜 저분들이 힘을 얻어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확실해요. 다민족. TCK. 그렇죠? 알고 봤더니 주환이가 TCK더라고. TCK.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제주도 토백이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걔도 TCK예요. 감사하잖아요. 제주도의 우상에 붙잡혀 있는 현장이었고 작지만 TCK인 거라.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하니까 자꾸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이유를 갖는다. 축복 아니에요. 이럴 때 돈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돈 쓰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세계복음화 일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항상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라니까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드려진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후대. 하나님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성전 이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형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차를 주시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교회 유지하라고요? 아니에요. 후대 살리고요. 현장 살리라고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면요.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저는 감사해요.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감사하고요. 분명히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일을 만들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계속 역사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흐름을 바꾸는 교회의 응답일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잖아요. 내 생각 빨리 바꾸라고요. 내 경험 빨리 바꾸라고요. 그건 넘어서라고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 빨리 넘어서라고요. 빨리 넘어서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 그럴 수밖에 없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럴 수밖에 없지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함께 동역자인데. 그래, 같이 기도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연합하여 가는 거예요. 복음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아까 우리 믿음이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자기 친구를 한 명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대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대. 자기 친구를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복음 전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오면 복음 전해달래.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보겠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말해든 난 말해든 복음이란 부분 가지고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거짓말을 생각해야 된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 있다고 믿어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 흐름 바꾸는 증인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오면요, 렘넌트가 복적복적해야 돼. 그죠? 막 사고 내고 막 깨부셔도 아무 상관없어야 돼. 왜? 렘넌트니까. 그죠? 그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흐름 바꾸는 기도, 흐름 바꾸는 시작을 해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축복들을 함께 나누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흐름 바꾸는 증인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오직 복음의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정말 제주복음화 이 우상도신 현장에 정말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이 관광도신 현장에 제자 찾고 힐링하는 교회에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 다민족 살리는 정말 237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후대 살리는 서밋의 응답 누리는 교회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흐름 바꾸는 증인으로 서서 인도받아 나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